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은 여러분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듣지 못하면 못 살아납니다. 오늘 이 밤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릴지기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수진자매 맞나요? 맞지? 박수진자매. 우리 조디의 수진자매인데 우리 교회 등록을 했는데 오예배에 와서 등록했는데 간호사가 돼가지고 주일날 일한다고 제대로 축하를 못 받았어요. 우리 주일날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데 금요일에 나오셨네요. 너무 환영합니다. 박수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예. 수진 씨 얼떨결에 또 박수 받았다. 저도 너무 반가워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새벽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베데스다 못 근처에서 물만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38년 된 병자, 그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그 사건 이후에 일어났던 일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는데 그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해서는 안 될 일들이 많았거든요. 이를테면 몇 킬로그램 이상 들고 다니면 안 된다, 일이다. 몇 리 이상 가면 안 된다. 이런 율법을 막 만들어 놓았어요. 원래 이 율법들은 이제 우리 십계명 율법의 출애굽기에 또 과거에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고 난 이후에 왜 우리가 이렇게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왔는가 스스로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운동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바리새인들이 나왔거든요. 왜 우리가 바벨론이라는 저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종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사느냐 돌아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잘못 믿었다. 우리 하나님 잘 믿자. 그 의도는 좋았고 시작은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정말 율법을 세세하게 쪼개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자. 그래서 율법을 만들었어요. 615개 그런 항목을 만들어가지고 안식일에는 특별히 이렇게 지켜야 한다. 무거운 것 들고 다니고 멀리 가고 그러면 안 된다. 안식일에는 정말 쉬면서 하나님만 예배해야 된다. 그 중심은 너무 좋았는데 이것이 이제 율법화가 돼가지고 그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수단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알고 내가 믿고 있는 그것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동의하십니까? 내가 믿는 믿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지시 그것이 다른 사람을 살려야지 그걸 판단하고 정죄하는 수단으로 절대로 삼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잘 섬겨보겠다고 법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그 법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고침을 받은 38년 된 병자가 자기가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니 그것은 안식일이 할 일이 아니야 라고 비난한 거예요. 그리고 누가 시켰노? 예수란 분이 시켰다. 그래서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안식일 날 병 고치는 것도 문제고 그 자리를 들고 가는 것도 그것도 일이니까 그것도 문제고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지금 박해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17절 말씀이에요. 우리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을 내 아버지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뭘까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 딱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볼 건데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 일은요 예수님을 믿게 해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일이 뭔가?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을 하나님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게 안식일 법에 옳으냐 그러냐만 따지면서 지금 예수님을 박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지 법조항을 따져서 옳고 그름을 알아낸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의사가 수술을 잘한다는 것은 잘 째고 잘 꼬매고 이게 수술을 잘하는 게 아니고 환자를 살리는 것이 수술을 잘하는 거죠. 잘 째고 잘 꼬매고 다 잘했는데 죽었어요. 그러면 그 의사는 좋은 의사가 아니죠.
여러분, 안식일의 참된 의미는 율법을 지키느냐 아니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하느냐 구하지 못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옳고 그름만을 너무 따지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기쁨과 다른 사람의 슬픔에 동참하지 못합니다. 38년 동안 병을 앓았던 병자가 나았습니다. 기적 아닙니까 이거는? 전부 다 기뻐해야 될 일 아닙니까? 와, 대단하다. 정말로 좋겠다. 축복, 기뻐해야 될 그런 순간에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 안식일에 병을 고쳐? 그 슬픔과 기쁨에 동참하지는 못합니다. 맨날 옳고 그름만 생각하는 사람은요, 남의 기쁨, 남의 슬픔에 동참하지는 못해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성도는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사람이다. 너희들은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해주고 우는 자가 있으면 함께 울어주라. 그게 성도다. 그런데 옳고 그름만 따지는 사람이 있으면요, 기쁜 일이 있으면 무슨 수를 썼지, 무슨 꿍꿍이를 가지고 무슨 수를 썼지, 남이 잘 되면 박수를 치고 좋아해줘야 되는데 저게 뒤에 뭔가 이상한 게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슬픈 일을 당하면 같이 그냥 슬퍼해주면 되는데 뭔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저런 일이 생겼. 그런 식으로 옳고 그름만 따지는 사람은요, 참 다른 사람의 기쁨과 슬픔에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도 보면 시끄러운 교회가 있는데 왜 시끄러운가? 다 잘하려고 시끄럽습니다. 내가 더 옳다는 거, 내가 더 옳다는 거. 내가 더 옳고 니는 덜 옳고, 내가 더 맞고 내가 더 바르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시끄럽거든요. 진리를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무엇입니까? 딱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게요? 진리는 누구다? 딱 그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진리는 예수님이다, 예수님.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죽으셔가지고 사람 살리고 영혼 구원하는 거잖아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 영혼 구원하는 것보다 내가 정한 기준과 법으로만 해석하려고 하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교회는, 우리 고신교단이 좀 보수적인 교회인데 옛날 우리 교회에서는요, 파마하고 교회 못 옵니다. 염색 못 합니다, 여러분. 가발 쓰면 위선자를 했습니다. 어떻게 가발 쓰고 교회 오냐? 위선자. 버스 타고 택시비 타고 돈 내고 교회 못 갑니다. 돈 못 씁니다. 맞죠? 그런 경험 저도 어릴 때 있었거든요. 걸어가야 됩니다. 두세 코스야 뭐 걸어가지만 뭐 한 30분, 1시간 되는 사람 못 자겠습니까? 그런 사람 어떻게 구원시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당연하게 여기고 살았어요. 법에 빠져버리니까 전부 다 그 법만 쫓아가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이 사느냐 죽느냐 이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정말 이거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옳고 그름만 따지려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구하고 영혼을 구하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예수님의 일이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 고치고 또 자리를 들고 갔다고, 그걸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지금 핍박합니다. 더욱이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고 뭐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예수님이 당신을 하나님과 동일시하니까 더 예수님을 핍박합니다. 우리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예수님은 단순한 선지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죠.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차이, 예수님에 대한 관점입니다. 유대교는 예수님을 그냥 한 남자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다. 이슬람은 예수님은 그냥 단순한 사람이라 보기엔 좀 특별한 분이다. 그래서 선지자다, 선지자. 선지자지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는 아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지도 않고 부활하지도 않았다. 선지자일 뿐이다. 그게 이슬람.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시고 메시아이시다. 예수님에 대한 관점이 이 세 종교가 나눠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시며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과 그 본체가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 하시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따라서 나는 행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다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두 가지 표현으로 강조하세요. 첫 번째는 21절에서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에서 23절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를 가졌다는 것이 21절에 보면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심으로써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바로 나도 생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이 원하시는 자들을 다 살려주십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권세를 가진 분이시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24절, 25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내 말을 듣는 자 그리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그런 자는 영생을 얻었다. 그리고 듣는 자는 하나님 음성을 듣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음성을 듣는 자는 다 살아나리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살아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문제가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리면요 다 살아날 수 있어요. 우리에게 두려운 문제도 있고 또 염려되는 일도 있고 근심되는 일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내게 딱 들리면요 우리가 그 어떤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다시 힘을 내어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리면 살아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말씀 듣고 큐티하면서 성경 읽으면서 말씀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도는 말씀 떠나버리면 없습니다. 못 삽니다. 듣는 자가 살아나리라. 하나님 말씀 듣는 일에 힘을 쓰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주어진다고 강조하는데 이 영생이 어떻게 주어집니까? 여기 보니까 이 영생이 얻었고 24절에 보니까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과거 완료입니다. 이미 완료된 상태.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고가 아니라 영생을 얻었고 완료입니다. 완료. 과거 완료. 여러분 이 말은 영생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이미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그 순간 바로 영생 우리 속에 들어온 겁니다. 영생은 이 땅에서 죽고 난 이후에 얻는 먼 미래의 어떤 막연한 사건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하여서 내 속에서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에게 영생이 들어옴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요 사망의 영역에서 생명의 영역으로 완전히 옮겨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사망의 모든 짐을 다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값으로 그 모든 죄와 허물, 그 사망의 모든 그 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대속이라고 하죠. 대속.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값을 다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우리의 죄, 우리의 실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질병, 우리의 실패, 우리의 고통, 우리의 가난까지도 모든 그 짐을 지시고 예수님이 당신의 목숨으로 대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맞아야 되는데 예수님 대신 맞아주셨어요. 우리가 욕먹어야 되는데 예수님 대신 욕먹어 주셨어요. 우리가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 대신 지옥 가셨어요. 우리가 아파야 되는데 예수님 대신 아파주셨습니다. 우리가 저주받아야 되는데 예수님 대신 저주받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 영생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으면서 영생의 축복 속에 내가 살고 있다. 이 사실을 철저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정작 이 생명을 잘 느끼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내가 영생을 받았다. 잘 못 느낍니다. 마치 엄마의 태 속에 있는 태아가, 엄마의 태 속에서 생명이 생겨서 태아가 생겼잖아요. 그 태아가 자기가 생명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모르는 것처럼 그 태아가 이 엄마 뱃속이고 뭐 내가 지금 살아있고 이거 알겠어요? 그런데 이제 엄마 태 속에서 나올 때에 태어난 뒤로는 진정으로 생명 가진 한 인간으로서 인식하고 자각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는 영생을 가졌는지 잘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나라로 들어갈 때 우리가 가진 그 예수 생명의 가치가 어떤지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사탄 마귀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고 상황 권세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는 그 영생의 능력, 그 능력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로 그때부터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의 축복이, 능력이 여러분들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죽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성도들은 죽는 것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영생이 있기 때문에 이 영생을 사망의 권세가 누리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도들이 죽는 그 죽음을 뭐라고 하죠? 잔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미 영생의 사람이 된 것을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강력한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한한 세상 속에서 삶의 문제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목적을 분명히 우리가 바라보고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유한한 생명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생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의 문제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신 증거, 생명을 준다는 거죠. 영생을 준다. 성부 하나님만 영생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를 가지신 것을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냐면 심판의 권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2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들 되신 예수님께 생명의 권세뿐만 아니라 심판의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아들의 생명이 없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천국에서 영생의 삶을 살지만 아들의 생명이 없는 자는요, 심판의 부활로 심판받아서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29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요, 죽으면 끝인 줄 알아요. 다 모든 것이.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으면 끝이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죽음은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다 부활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자들,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들은요, 생명의 부활로.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는요, 심판받기 위해서 심판의 부활로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수학자이기도 하고 또 통계학자이기도
학자이기도 한 파스칼,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유명한 말을 남긴 파스칼이, 이분이 또 통계학자인데 천국과 지옥이 있을 확률을 그렇게 계산했다 그러잖아요. 천국이 있을 확률과 지옥이 있을 확률, 그렇게 이제 확률을 정하면서 천국이 있다 생각하고 죽었는데 천국이 있더라,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그 믿음도 된 거니까 성공한 사람. 천국이 있다라고 믿었는데 죽었는데 가보니까 천국이 없더라, 그러면 이 사람은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는 사람. 근데 천국이 없다라고 믿었는데 진짜 죽고 나니까 천국이 없으면 그 사람도 뭐 잃을 게 없는 사람. 근데 천국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 그러면서 이 파스칼이 뭐라고 했냐면 천국이 있다라고 믿고 사는 것이 더 확률적으로 더 지혜롭다, 그렇게 말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나 꼭 그런 말이 아니라 하더라도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이란 윤리적인 선을 말하지 않습니다. 뭐가 선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선하죠. 하나님이 선한 선생이여 라고 누가 말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누가 선하냐? 하나님 외에 선한 분이 없느니라. 도덕적인 기준, 윤리적인 기준으로 선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선한 것은 성경에서 선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선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가 다 그냥 선해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없으면요, 아무리 선한 일을 하더라도 그건 악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결정합니까? 누가 결정합니까? 예수님이 결정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그런 권세를 가진, 심판의 권세를 가진 분으로서 그 심판의 권세가 예수님께 주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결정합니다. 3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어려우니라. 심판하는 권세를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셨어요. 그러니 예수님도 하나님처럼 동등한 그런 권세를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변호인, 우리의 파라클레토스, 우리의 보혜사, 그리고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 정도로만 우리는 이해를 하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변론인도 되지만 동시에 예수님은 재판장도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심판하는 권세를 예수님께 주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실컷 변호하시다가 다시 판사 자리에 가십니다. 판사 자리에 가서 나를 변호하시던 그 예수님이 이제 판결을 내리시는 거예요. 나를 지금까지 변호하신 그 예수님이 나를 판단하시니까 내게 유죄를 내리겠습니까? 무죄를 내리겠습니까? 무죄를 내리죠. 예수님은 우리의 변호인뿐만 아니라 예수님 우리의 심판자가 되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복입니다. 복.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리는 권세도, 생명을 주는 권세도 갖고 계시고 심판하는 권세도 예수님이 가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유가 이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또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변호사가 되시기도 하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심판자가 되시기도 하신다. 그런데 우리를 예수님께서 변호하셨으니 당연히 예수님 우리를 보실 때에 무죄라고 심판을 내리신 겁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 사건이 처음에 안식일 논쟁으로 되었다가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생명과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으로 결론 맺어집니다. 사람의 아들이 사람이고 원숭이의 새끼가 원숭이고 달개 새끼가 병아리 달기듯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생명의 권세,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영생의 비결이며 예수님을 믿는 것이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는 비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일이 하나님 내 아버지 일을 하기 위하여 왔다. 여러분 그 일이 뭐라고요? 생명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복음 전가하는 일에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열심히 충성 봉사하는데 나로 말미암아 영혼 구원하는 일이 없어요. 나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은 좀 우리가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함인데 그것은 바로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우리 동부산교회가 정말 이 지역과 이 지역을 넘어서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에 앞장서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아버지의 일을 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의 일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